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6장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요절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26장 주제인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내용이 보시다시피 대단히 길어서 하루 한 주에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이번 주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천천히 잘 따라오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성경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신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 배웠고, 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공의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공의로서는 그 타락한 백성을 그냥 유기해 두셨고 자비로서는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그 방편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를 통해서 그를 구원케 하시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실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예표했던 그 사역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신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방편으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신층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덧입혀지는 그 방편은 이 신층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대속의 사건, 그 사건이 공로요 유효적인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입혀진다. 대속과 구원이 입혀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올바른 삶의 열매를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의 결과요,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공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의 자세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도리를 할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만한 어떤 것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종으로서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들에 대해서 은혜로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걸음 나가서 논리적으로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과 율법과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에, 구약에 나온 다양한 율법들, 특별히 의식법, 의식과 제사와 그런 절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제사 지을 필요 없고, 다시 성막 지을 필요 없고, 또 다시 절기를 지을 필요가 없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예표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방편으로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나머지 시민법과 도덕법은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의미를 살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땅히 즐겨 행하는 모습으로 율법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율법의 종류를 나눠서 잘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쳐집니다. 그래서 26장 이후 27장이 되면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고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리할 때 그 놀라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앞부분만 살펴볼 텐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읽어보고 그 앞부분을 좀 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율법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복습 중간에 있는 네모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중단되었고 모든 그림자들은 성취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진리와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데 그분 안에서 그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 신약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더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점,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그 언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러합니다. 의식법이 아니라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길잡이가 되니 그것을 따라서 내 삶과 생각들을 잘 바로잡아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과 의미가 있는지 2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우선 110페이지에 있는 점 4개, 4단락을 먼저 읽고 끊어서
111페이지는 좀 나중에 읽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4개의 단락 같이 처음부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요 변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그가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이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도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부께서 그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는 그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상을 통하여 다른 무엇을 찾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사람과 종의 형체를 취하시면서 자신을 비우셨으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고로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중재자를 찾아야 했다면 우리가 그의 원수이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을까? 더욱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기꺼이 들었음을 얻겠는가?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 드부레가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좀 그냥 쭉 풀어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는 이 단락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네 단락을 읽었는데 한 단락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요 변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그가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이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도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요 변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문장이 그 뒤에 모든 문장의 주제요 핵심 구절입니다. 중보자가 누구인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요 변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왜 강조하느냐? 뒤에 111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작성되던 그 당시는 중세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였습니다. 중세시대 말미 어떤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중보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하여 대단히 많은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의 힘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성경 읽어봐라. 누가 중보자가 성인들을 인가 또 마리아인가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봐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이신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이 작성됐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큰 울림과 또
그 시대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풀고 있는 것인데 또 관련 구절 보시면 이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언자라는 그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아보시는 분이 대부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학창시절에 교무실에 불려가는 것조차 그것도 두려워서 왜 선생님이 부르셨을까? 내가 또 잘못했고 해서 또 가는구나. 이렇게 떨리는데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항상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는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상당히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어준다. 대언자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시면 쉽게 말해서 재판장에서 변호사, 내가 잘 못하니까 변호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법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대언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변호자가 되어지는 분이 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이시고 변호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각주를 보시면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다른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다름 아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다. 담대히 나아갈 방도를 얻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고 보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목적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이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도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이 결합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견해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나를 대신하여서 중보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알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변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은 잘 아는데 사람의 상태는 잘 모른다? 그것은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언자, 중보자,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마음도 잘 알고 이 사람 마음도 잘 알고 이 사람 상황도 잘 알고 이 사람 상황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드불에는 신성과 인성 이것이 결합된 그런 중보자여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드불의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독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중보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말하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앞에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는 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감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범한 것을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냐? 그것은 불의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당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모든 죄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에 대해서 밝힐 뿐만 아니라 중보자에 있어서도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이 인적 본성과 신적 본성,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모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성부께서 그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는 그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상을 통하여 다른 무엇을 찾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중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이냐면 성부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존재와 그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그분은 안 되겠다. 그분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또 조금 우리와 조금 비슷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상을 통하여 다른 무엇을 또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 표현보다는 다른 무엇을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부께서 그렇게 찾도록 두지 않으신다라고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일까? 우리는 너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조금 못한 조금 다른 성격의 중보자, 뛰어난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뜻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늘에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둘 수가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중보자를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성을 갖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까 내게 오라고 그랬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와서 가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표현 여기는 아주 몇 구절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유일한 중보자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는 거 정말 큰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행할 때 친구라 칭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구된 너희를 위해서, 뜻과 그 생각과 행동을 하는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높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 좀 깨달아라, 그것 좀 생각해봐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 때도 매주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조금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4장 10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정말 크고 높고 깊은 것입니다. 이른바 복음주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절감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을지 안 믿을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일단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은 그 사랑이 대단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성경 내용을 볼 때 분명히 택함받지 않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 성경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믿을지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다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나를 믿으실지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그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구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3페이지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비록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사람과 종의 형체를 취하시면서 자신을 비우셨으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고로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중재자, 중보자를 찾아야 했다면 우리가 그의 원수였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을까? 이 앞에서 한 말을 계속 풀어서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덧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단락에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 않느냐? 하나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가 사람과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종의 형체로 오시냐? 사람으로 오시냐?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중재자, 중보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원수였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을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을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더욱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더 기꺼이 들으심을 얻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말한다고 하면 누가 더 잘 듣겠느냐?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 종이 와서 또 이웃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보다 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더 잘 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나올 마리아, 아들보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련 구절을 보시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들이 그냥 기도 드브레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대속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고 앞편도 있고 후편도 있고 상편도 있고 하편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부는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편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알려주신 것인데 우리가 내가 오른판이다, 내 우편에 앉으라 이런 표현들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를 통하여서 나간다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6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더 기꺼이 들으심을 얻겠는가?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아들이 말할 때 잘 듣는다. 이웃 사람이 말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들이 아니라 종, 그러면 다른 아들, 입양아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사랑하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말할 때, 그 중보로서 말할 때 어떻게 듣지 않겠는가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 찾지 말라고 하는 것에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기도 드브레가 고안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3가지만 표현됐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그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중보자를 찾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표현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전에 CCM 복음성가의 주의성을 말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시편 2편 7절 말씀.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언시인데 2편 7절에 읽으면서 제가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부분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찾아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에 읽으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위로를 받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그냥 읽어할 때 이 글귀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일컬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많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물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잘 된 일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를 낳았다고 해주셨구나 라고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그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할 때 항상 관계에 있어서 발생이다,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셨다, 낳으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그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5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 신약성경 35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찾으셨나요?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숭배 사상을 지적하면서 너들 천사를 주면 숭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 중에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했느냐 라고 하면서 천사에게도 이런 표현 안 한다. 천사에게도 안 하는데 사람에게 한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2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독생자는 낳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되고 있는가, 설명되고 있는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아무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삼가 주의하여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하여서 부르면서 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 성부가 계시고 오늘 낳았으니까 아들은 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관계가 대단히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았다라는 표현이 창조되었다, 한 성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낳으시는 그 모습과 그 관계로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낳으신 관계에 있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셔서 중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사건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 대단히 많은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가 아니라 교황이 결정하는 대로, 그럼 여태까지 해오는 대로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성경의 오해와 잘못된 적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달락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너무 기니까 111페이지 첫 번째 단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거로 성자, 성인 자신들이 결코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저술에 나타나듯이 그들의 의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을 행하면서 이러한 실천이 성자, 성인들을 존중히 여기는 대신 그들을 무시하는 대로 이끌려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신앙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침하에 빠져서 안 돼. 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자체의 가진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가성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고로 사도는 우리로부터 이 어리석은 두려움이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죄를 위한 속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친히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시험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으십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같은 사도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가지시는데 이는 그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항상 구원할 수 있으신데 이는 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로 변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도 또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고로 어느 누구를 찾지도 못하면서 다른 누구 때문에 그를 떠나지도 말며 다른 누구를 찾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차곡차곡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인들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을 중보자로 세운 것에 대한 비판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 중보에 관한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잘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무슨 뜻인지 잘 따라오셔도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되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 1시부터 전교인 1일 여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선선한 때에 우리가 활동하는 게 많으니까 좀 선선한 때 하자라고 해서 이때로 정해졌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오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분씩이라도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하나의 계기,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만의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잘 깨닫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전교인 1일 연극 캠프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며 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과 또 행해주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케 하여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